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윤설미입니다. 네, 그저 인사 한마디 했는데 이렇게 열정적인 박수. 네, 장로님, 회장님 나오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은데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25년간 북한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에 올해 8년차, 입국한 지 8년차가 됐고요. 대한민국에 온 것이 왜 좋으냐? 풍요로워서, 불이 밝아서 따뜻한 물이 수도꼭지에서 콸콸 나와서,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수 있고 아멘 큰 소리로 외쳐도 누구도 잡아가지 않는, 그래서 이 천국이 너무 좋은 윤설미입니다. 오늘 제 간증을 통해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교사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제 간증을 통해서 제가 받았던 그 은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짧은 시간이지만 온전하게 전달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간증이 되기를 바라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혹시 윤설미라고 이 예민아이를 어디서 본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시라요. 어이구 정말 어머 팬이십니까? 저 팬이라는 말도 한국 와서 처음 들었지 않습니까? 북한에는 팬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윤설미라는 예민아이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네요. 오늘은 좀 다른 윤설미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1985년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제가 태어났을 때 북한이란 나라가 저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비교 가치가 없는 나라고 다른 나라로 갈 수 없고 세뇌 교육이 돼 있어서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행복했던 이유는 저희 집이 핵빨갱이 계급이었습니다. 무슨 그런 계급이 있어 그러는데, 북한이라는 나라를 모르시는 분들은 사회주의라고 얘기하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북한은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독재주의, 노예주의, 계급사회, 봉건사회 별걸 다 섞어놓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종교 집단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인데, 거기서 태어나다 보니까 계급이 좋아야 잘 살아요. 저희 아버님은 계급 기본 4개 계급 중에 제일 높은 계급이었어요. 제가 어머니 뵈서 앙 소리를 내고 울면서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담가부셨습니다. 세상에 아빠를 잘 만나면 인생 펴인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버님은 누구십니까? 어찌하스까 다 아시네요. 하나님. 하도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투리가 잘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설미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를 때 내 육신을 주신 우리 아버님을 잘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지혜?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된다. 태어날 때부터 탯줄을 잘 서야 된다. 누구에게? 지금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딸로서, 자녀로서 싫다고 해도 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부고부에도 전 들어갈 겁니다. 왜? 어릴 적에 받은 지혜가 있는 게, 아버님을 잘 만나니까 내가 잘한 게 없는데 표창을 받더라고요. 옆에 집 친구들이 김정일 표창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를 하면 아빠가 감에 어느 새끼가 우리 딸내미 표창 안 주네 딱 이렇게 하고 전화를 한 통화를 딱 하십니다. 그리고 학교 이름을 딱 대고, 이름을 딱 대면 전 뭘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 후에 김정일 표창이 뚝 학교에 떨어지고 우리 학교의 자랑이라는 게시판에 얼굴이 가서 붙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는 게 참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은 즐겁다는 노래를 맨날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북한이 최고인 줄 알고. 그리고 남녘동포들을 엄청나게 걱정하면서 산 오지랖입니다.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노숙자는 북한의 중앙당 간부보다 식사를 더 잘한다는 사실을 탈북해서 알게 됐습니다. 모르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빨리 저기도 주체 사상이 들어가서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가 아니고 온 세계를 김일성주의화하자, 이거를 세뇌받았습니다. 빨리 가서 저 불쌍한 남녘동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깡통을 차고 다니면서 미군의 군화를 닦아주면서 썩은 사탕을 받아먹는 거예요. 그 썩은 사탕이 뭔 줄 압니까? 초콜릿. 어머, 북한에서 살다 오셨습니까? 초콜릿이 시커머니까 썩은 줄 알았습니다. 썩은 사탕이 뭔지 먹어도 못 받고 초콜릿을 몰랐다 보니까 먹다 남은 초콜릿을 먹는 그 포스터에 그 남한 아이들 헐벗고 굶주린, 헐벗긴 했더라고요. 여성들이 여름에 많이 헐벗어 있어요, 한국엔. 헐벗고 굶주린 그 여성들,
그 아이들 그걸 보면서 정말 전화 한 통하면 뭘 잘했는지 모르는 표창이 날아드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불쌍한 남녘동포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방시키자. 저 말도 안 되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남조선 인민들의 피를 빼가지고 실험을 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해방시켜서 우리 수령님의 뜻대로 살게 하자. 막 이렇게 엄청 세뇌가 됐는데, 그렇게 되자마자 살다가 9살 되던 해에 김일성이 죽게 됩니다. 김일성은 태양이라고 배웠고, 김일성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태양염도 이러면 살 수 있어요? 빛이 없는데 농사는 어떻게 될 거며 밤낮이 없을 거며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죽는다고 생각하고 막 펑펑 울었습니다. 온 밤. 그러더니 저희 아버님이 보다 못해 아비가 죽어도 그렇게 울겠냐고, 그만 끝이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죽으면 이렇게 안 운다고, 수령님이 죽으면 태양이었는데 내일 이제부터 우리 어떻게 사냐고, 빛이 없이 어떻게 사냐고 막 울었더니 일단 자보래요. 빛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래서 일단 자서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왜 떴냐면 눈이 새그러워서 떴어요. 태양이 죽어서 빛이 안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빛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억장이 묻어났고요. 저희 세뇌가 그 9살에 깨졌습니다, 여러분. 야, 요 참 지혜 있는 애미 나이 아닙니까? 아, 이거 놓고 계속 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설미는 울음을 딱 그쳤습니다. 그다음부터 우는 흉내를 냈습니다. 생계형 충성이 이런 거 막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태양이 떠서 화를 냈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태양이 뜨냐고. 태양이 죽었는데 우리에게는 또 한 분의 태양이신 김정일 장군님께서 계신다. 순간에 아버님은 우리 아버님이 구라쟁이구나. 그래서 아버지 말도 안 들을 뿐더러 나라에서 교육하는 거 안 들어야지. 예. 9살에 사춘기가 왔나요? 네,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헐벗고 굶주린 남녘동포. 근데 헐벗고 굶주린 남녘동포는 믿었어. 하도 애기 때부터 왠지 아니 태양이 있는 나라도 뭐 이렇게 사는데 신이 없으니까 거기는 어떻게 살까라는 그런 걱정이었죠. 때 아닌 걱정. 그러다가 공개처형이라는 걸 해요, 북한에서. 네, 공개처형이라는 걸 했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비공개 처형이나 무기징역으로 돌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도 정상국가인 척 해야 되는데 설미같이 이렇게 이빨이 강성대국인 애미나이들이 와서 북한에서 겪었던 걸 온 세상에다 대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도망가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나름 정상국가인 척해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제가 있을 땐 있었어요. 공개처형을 초등학교 때부터 나갔는데 제가 키가 작아요, 여러분. 지금 힐 신고 60 겨우 되거든요. 원래 55라고 하는데 사실 53이에요. 네. 요거는 원래 안 밝히려고 했는데 저희 딸이 다 이제 저 방송에서 공개를 해서 이제는 뽀록이 나서 어쩔 수 없는데 53. 근데 아이 때는 더 작다 보니까 키가 작은 아이를 공개 처형할 때 제일 앞자리에 세웁니다. 못 볼까 봐. 잔인하죠? 그래서 앞에 세우고 저는 항상 앞에, 좋은 거 앞에 갈 땐 좋은데 그건 좀 앞에 안 세웠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보는 게. 인생 평생 그게 남아있는데. 근데 제가 중학교 되던 해에 북한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냐면요, 살인자, 악독범죄, 사람을 죽이면 살인합니다. 일단 무조건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총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누군가 사람을 죽였나 보다, 살인범인가 보다 하고 나갔는데 세상에 이상한 범죄였어요. 대한민국 드라마, 북한에서는 남조선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남조선 드라마 360편 유포한 죄로 그를 총살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던 게, 아니 그따위의 남조선 영화가 뭐라고 사람을 죽이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너희들도 보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를 죽여서 천을 가르치려는 북한의 정치적인 수법이 그래요. 근데 그때 저는 중2병이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와서 중2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아니 중2병 때문에 김정은이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와,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지금 중2병이 하나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중2병을 되게 위대하고 존중합니다. 문을 쾅 닫고 들어가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준대, 이 정도는 내가 참아줘야지. 네. 근데 북한에도 분명히 그런 중2병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설미가 중2병 때입니다.
받아들여지 9살 때부터 국가적인 이런 게 안 받아들였는데 이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게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훔치지도 않고 강도질도 안 했고 때리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왜 맨날 와이프 때리고 술 먹고 때리는 사람은 감옥에 안 가다 놓고 왜 이 사람을 죽이는 거지?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해볼 게 아버지밖에 없거든요. 아버지 오지 된 겁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영화를 유포했다고 사람을 죽이는 건 이거 내가 이해를 못 하겠다. 영화를 한번 봐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영화 안에 뭐가 있길래 도대체 죽이는지는 알리고 사람을 죽여야 될 거 아니니 사람 목숨이 아무리 파리 목숨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너 오늘 정말 잘못 갔다 왔구나. 거기 가서 네가 앞자리에 서 있었던 이유는 나중에 한국 드라마를 보면 저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면 절대 보면 안 되는데 넌 왜 거기에 물음표를 다니? 근데 저희 아버님이 딸을 봐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직성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안 돼서 나는 왜 안 봐야 되는지 이유를 좀 얘기를 해주고 안 보라고 하면 안 볼게. 그래서 내 스스로 드라마를 보고 이유를 깨우치고 안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안 된다 해서 저는 단식투쟁이란 걸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날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닌 것도 주실 거예요. 그래서 3일을 했더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딱 3일 만에 들어오시는데 천국의 계단. 여러분 천국 성승원 오빠 편입니까? 사랑 얼마면 돼 이런 거나. 근데 천국의 계단. 요즘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천국의 계단이라는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혹시 천국의 계단 운동기구 타보신 교사님들 힘드시죠? 자, 천국의 계단 여러분 어떤 줄 압니까? 80km 이상은 못 올라가며 저 놀랐다니까요. 올라가다 보니까 80km 이상은 안 되며 10분 이상이 안 돼요. 왜 10분 이상이면 119에 실려가야 될 정도로 힘들어요. 그 타기가 그냥 계단 같은데 너무 힘든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최근에 느낀 게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구나. 아니 뚱뚱한 사람 올라가겠다도 못 올라간다니까. 80km 이상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천국의 계단을 만드신 분은 크리스찬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근데 북한에서 제가 제일 먼저 봤던 그 천국의 계단도 참 어렵더라고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계단을 딱 받아왔는데 사실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걸 본다는 자체가 범죄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봐야 되겠길래 커튼을 치고 드라마에 몰입하기 시작했고, 저는 들어가기 전에 이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대한민국 드라마 속에는 김정일이나 김일성을 헐뜯거나 북한 사회를 헐뜯는 대화가 들어갔을 거다. 그래서 봐지 말라고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가을 동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북한이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고요. 북한에 관심도 없어요. 거기 나오는 오빠야들은 누구한테 관심 있어요? 은서한테만, 송혜교한테만 관심 있어요. 남자 몇 명이 나오는데 다 그 여자한테만 관심 있어. 전혀 북한이나 김일성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놀랐던 게 얼굴이 과학이란 거 아시죠? 성승원 어떻게 그렇게 생길 수 있어? 야, 세상에 눈썹이 어떻게 그렇게 과학적으로 자로재도 그렇게. 근데 거기다가 남자가 되게 띨띨해요. 여자가 막 한 매 치면 어떻게 해요? 한국 남자들 이렇게 맞잖아요. 그냥 세상에, 하늘 같은 남자가. 세상에, 거기다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를 그때 처음 봤는데 여자의 다리가 그렇게 길다는 걸 처음 봤어요. 제가 무릎 밑에서 15cm 내려가야 입는 걸 봤는데 거기다가 자전거를 타는데 송혜교의 머리가 이렇게 뒤로 싹 날리는데 어우 진짜 뭐 머리를 다려가지고요. 그때 송혜교 머리가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머리를 다렸어요. 다림이 가지고 우리가 종이로 이렇게 해서 그 머리 하고 싶어갖고. 근데 너무 막 환상. 난 막 그 천국의 계단을 보는데 저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막 저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지옥에서 태어났다는 걸 그때 드라마 하나 딱 보고 원래 내가 천국에서 태어난 줄 알았는데 딱 드라마 보는 순간 아니 세상에, 샤워를 어떻게 사람이 서서 해? 서서 하는 거 처음 해. 머리를 서서 감더라고요, 남자들이. 머리를, 이게 사고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고 감아야 되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거기다가 막 이제 식스팩이라고 합니까? 빨래판 같더라고요. 여기다 쫙 줄이. 그런 남자들이 이렇게 드라마에서는 위에만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 거품을 막 일면서 뭐 서서 샤워, 막, 야 세상에 저런 나라.
세상에 저런 나라가 있구나. 그게 너무 놀라서 제가 학교를 3일 동안 못 갔어요. 끊을 수가 없잖아요. 한국 드라마. 아니 이거 어떻게 꼭 학교로 가야 되는데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게 쭉 이렇게 뽀뽀하려고 하면 끝나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둘이 딱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잖아. 아, 이상하게 막 그래서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행한 모든 악행은 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용원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설사 만났다 하고 학교 안 나갔어요. 그래서 다 보고 야 가을 동화 길어요 여러분. 엄청 길어요. 정리령의 기도. 그 천국의 계단도 크리스찬이 했나? 기도, 천국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네, 그게서 OST가 기도예요. 야, 제가 채널에 이만갑에 나가서 정리령의 기도를 들으면 엄청 울었잖아요. 내가 살다 보니 그 천국의 계단에서 나오는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을 직접 스튜디오에서 만난다는 게, 야, 이거 세상에 뭐 죽었던 아버지 만나는 것보다 더 반가운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드라마에 너무 빠져갖고 그 한국 드라마가 없었으면 제가 아마 한국행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지들만 산다는데 굳이 여기에 목숨 걸고 왜 오겠습니까? 북한에서도 살만한 계급이었는데. 그 드라마를 보고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다시는 드라마 안 보게, 알겠지? 왜 드라마 보지 말랐는지? 알았을까요? 제가 왜 보지 말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사람 돈 주고 산다는데 뭐 말 다 했죠. 사람 까있고 이제부터는 돈 주고 사가서 이런 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원빈 오빠가 그런 게 나오거든요. 난 원빈이 오빠도 너무 안 됐지만 하여튼 송승헌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천국의 계단 아니구나. 가을동화하고 헷갈렸다. 제가 처음에 가을동화를 봤구나. 아 참, 천국의 계단은 저희 아버지가 가져온 거고 가을동화를 봤어요. 제일 먼저가 가을동화였었는데 그 가을동화에서 기도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저희 아버님께 사실을 말하고 싶었어. 아버지 이거를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가르쳤던 게 다 구라기 때문에, 나만이 헐벗고 굶주렸다고 했던 게 다 구라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안 따를까봐 요거 보는 사람을 살인자보다 더 무섭게 해서 죽이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말하면 다시는 안 보여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버지 잘 모르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지혜가 있죠.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하나만 더 갖다 주시라요. 네, 저 벌써 중독이 돼서 그때 가져오신 게 천국의 계단.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권상우 딱 나오는 거 그걸 가져왔는데 이번에 권상우는 또 다른 매력 있게 잘생겼. 송승헌이도 잘생겼는데 이번에 또 권상우가 계속 꿈에서 나타나. 저번에는 송승헌 오빠가 계속 연애했는데 이번에는 권상우 오빠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장교 별단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남자는 우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버님이 너무 이거 권위적이시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인상이 이러셔서 아버지 남자는 왜 안 울어요? 그랬더니 남자의 눈물은 값비싼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때나 보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남자의 눈물은 절대 못 보는 거다, 여자만 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천국의 계단을 아버님께서 두 번째에는 같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왜? 얘가 왜 이렇게 빠졌는지 알라고. 그게 보는데 세상에 뒤에서 누군가 울고 그렇게는 소리가 나가지고 딱 돌아봤는데 태어나 처음 아버님의 눈물을 봤잖아요. 저희 아버님께서, 저는 손수건을 줬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타올을 무릎에 딱 타올로 닦으시면서 천국의 계단을 딱 보는데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아싸, 이제부터 드라마는 매일 시청할 수 있겠구나. 왜? 아버님이 전향했어. 느낌. 그래서 저 너무 신기해갖고 계속 웃으면서 아빠를 봤어요. 드라마 안 볼까요? 아버님이 부끄럽잖아요. 지금 처음 남조선 드라마 보고 운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자존심 상하면 핵빨갱이 장군님 청폭당 하던 사람이 그걸 보고 그러더니 아버님, 아빠 남자의 눈물은 값비싼 거라더니 드라마 보면서 엄마도 안 오는데 아버님 왜 우세요? 그랬더니 남조선 아저씨들이 영화 하나는 잘 만드는 건 그래 뭐 이런 식으로다가 네 남조선 네 영화 잘 만든다고 욕하고 말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부터 저희 집은 하목이 찾아왔습니다. 위험한 하목. 왜? 걸리면 죽어요.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셔서 새벽 2시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6시면 칼퇴근을 하시면서 드라마를 이렇게 딱 치고 들어오세요. 삼면 잡고 가방 안에다가 넣어요. 야, 다 보여주세요. 2부의 모든 것. 하나하나. 야, 요즘 올인 대박이라더라. 이거 안 보면 요즘 깐첩이래. 이러면서 가져오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로가 아는 거죠. 이제부터는 우리 집에서는 남조선의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 서로가 말 안 하기, 서로가 눈 감아주기. 그러면서 막 자기야
선배님 이런 말이랑 배우고 처음 그런 걸 배웠죠. 네, 그렇게 해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98년도가 되는 12월 25일 그날도 크리스마스잖아요. 북한은 크리스마스가 없어요. 그런 날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아빠랑 크리스마스인지 모르겠는데 아버님이 드라마도 몇 개 가져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몇 편을 가져오셨는데 아빠랑 앉아서 이제 기분 좋게 아버님이 술 한잔 하시면서 저보고 나와 앉으라면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아무 날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빠? 오늘 12월 25일 무슨 날이에요? 역사에는 달력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은 크리스마스라는 날이야.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조선말로 해주시라요. 그래서 아버님이 번역을 해서 성탄절이래요. 성탄절은 뭡니까? 성스러운 인간이 탄생한 날이래요. 성스러운 인간이 우리 장군님 빼고 또 있나? 아니 요즘엔 듣는 게 다 구라야. 아빠는 말하는 것마다 다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태양이 뭐 죽었다더니 또 다른 태양이 온다는지 뭐 이번에는 성스러운 인간이 또 있대요. 또 탄생했대요. 말도 안 된다고 제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데 예수님의 생일이래요. 예수님이 지금 1998세가 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뭐고?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이며 사람이며 그렇게 나다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는데 성령으로 잉태를 했대요. 얘 무슨? 아니 현대인이 어떻게 이 성령으로 잉태된 걸 믿어요? 그 사람 그래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날로부터 1998년이 됐다. 누가 성스러운 인간일까? 김일성은 1912년 예수님 오신 때로부터 1912년이 돼서 태어났고 그게 우리가 성스러운 인간이라고 배웠는데 우리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누가 짝퉁이냐? 누가 짝퉁이에요? 그래서 그때 딱 누구 짝퉁이라도 말도 못하고 우리 아버지가 반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깐첩이구나. 왜 이런 말을 우리 수령님을 감히. 그래서 아빠가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십자가로 돌아가셨는데 십자가로 사람들이 못 박혀서 예수의 사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저희가 주체사상, 주체사상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해하기 쉽게 뭐 복음이요, 성경이요, 성경책이라는 말도 해주셨어요. 그 성경책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가신 것, 인간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박해를 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태어나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신출김을 한다는 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쌀을 가져다가 군사가 되어라 그러면 군사가 쫙 된대요. 근데 그건 거짓말인 줄 알았던 게 김일성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쌀로 군사 만드는 걸 안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압니다. 저건 구라다. 일대 9살부터 저는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역사적인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제일 신기했던 게 그때부터 인간이 연호와 역사를 썼다는 게 예수님 오실 때부터 그거의 감동을 먹으면서 막 나 혼자 뭔가 특별한 비밀을 알고 있는 막 이렇게 올라가서 막 아빠께 더 다가가서 막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요 밥상을 뒤집으셨어요. 아버님하고 주고. 근데 사실 이게요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 앞에서 엉덩이도 못 돌려대요. 가부장적이라. 그냥 조선 여성이지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 이야기가 무서운지를 지금은 알죠. 오늘 당신이 한 이야기를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루서라는 경우 우리 집안은 이거 된다. 그럼 어머니도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대충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엄마가 화나는 거를 그때 엄마가 아버지 앞에서 화내는 걸 처음 봐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당장 지워버려. 머리에서 들었던 모든 걸 다 지워버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술만 드시고 들어왔다가 기분 안 좋을 때는 유다 같은 놈을 계속 욕했어요. 그래서 저는 유다라는 친구가 어디 하나 있는데 아버지를 계속 못 살게 구는 줄 알았어요. 술 드시는데 유다 같은 놈 했는데 그 유다 같은 놈이 어릴 적부터 들었는데 그 18년도에 알게 됐던 게 그 유다 같은 놈이 바로 예수님을 엽전몇으로 팔아먹었대.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유다를. 무슨 일만 있으면 유다 같은 놈을 계속 욕을 해대요 아버님이. 그래서 유다, 예수 이거는 확실하게 12제자,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이거는 딱 한 번 들었는데 너무 신기해서 다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우리 집안이 죽는 데서 입에다가 절대 루서를 하지 않고 그렇게 설매가 살아왔는데 어릴 때 지금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성경책도 알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생계형 충성을 했을 뿐이고 그 나라에서 우리 아버님이 하시지 않았나, 기도를 해주시지 않았을까, 나를 위해서 나는 몰라도 내 새끼라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아버님이 이러지 않았을까? 우리 십계명 두 번째에 있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3대,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3대까지 그 죄를 치르게 하겠다. 그게 지금 북한이잖아요. 3대 독재를 하고 있고 그 3대 독재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시고 김일성의 우상을 세운 죄 3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고 계명대로 행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내려주신다고 계명에 나와 있듯이 정말 내가 그런 건 아니까 제가 계명을 읽으면서 막 어머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셨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축복받고 특별하게 제가 축복받아서 여기까지 구원받아서 온 거는 분명히 아버님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또 교사님들도 또 우리 아이들을,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교사님들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우리 성경,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유산인 것 같아요. 성경이 유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저는 그 시대에 아버지한테서 들으면 안 될 것들을 들으면서 나름 잘 살다가 집에 고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이제는 믿음인데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겁니다. 아버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작정을 하고 아버님이 제게 그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알게 하고 알게 모르게 그때부터 아빠가 아프기 시작했고요. 저희 아버님이 49세에 간암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일찍이 돌아가게 되면서 제가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을 다 걸머지게 돼서 아이들의 아코디언이라는 악기를 연주를 하다가 레슨도 하고 아이들 레슨을 막 다니며 돈을 벌기 시작하다가 인신매매꾼에게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인신매매 이렇게 쓰고 다닐까요? 몰라요. 인신매매하는 여자가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공감을 잘하는지 저한테 북한에 비전이 없대요. 저기 중국으로 가서 미니스커트 좀 입어보래요. 미니스커트 정말 입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내가 노랑물이 확 들은 걸 아는 거예요. 자본주의 물을 노랑물이라고 그래요. 북한에서. 그 빨강 물은 사회주의 물, 노란색이 좋아요. 그래서 그 노랑물이 금도 노란색이잖아요. 네, 노랑물이 팍팍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꼬셔가지고 중국에 잠깐 넘어가서 3개월만 돈을 벌다 오면 아주 초대박 난답니다. 그래서 두만강을 넘게 됐습니다. 두만강을 딱 넘었는데 세상에 집 나오면 여러분, 아이고 교사님들도 이런 말씀 하시네요. 네, 왜 이거는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게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근데요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요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설매는 집 나와서 성공했습니다. 집 나와서 하나님 알게 됐거든요. 집 나와서 하나님 아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집 나오면 진짜 개고생 시작된 거예요. 저 인신매매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누군가 인신매매로 팔려간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세상이 밖에 존재한다는 것도 모른 채 중국 시골 남자에게 팔려가게 됐고 저는 뭐 생각했던 것처럼 드라마에서 나오는 재벌 3세 오빠들이 무릎 꿇고 다이아 반지를 주면서 사랑을 구애하는 그런 천국 같은 세상이 아닌 양이 한 300마리 방목을 하고 있고 소 한 7마리 있는 소똥이 너무 많아 발을 디딜 자리가 없고 집 안에서 춤을 퇴받는 문화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집 안에서 신발 신고 다니는 시골 안에 시골로 시집을 가게 됐고 23살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죽으려고 했습니다. 내 인생에 저는 제 인생에 누구에게 팔려갈 거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내 인생의 시골에 가서 양을 방목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죽으려고 했어요. 말도 통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심지어 얼굴도 모르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또 팔려갔어요. 너무 억울해서 죽으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는지 너무 아까워서 살자고 생각을 했다가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내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준 다음에 돈을 훔쳐가지고 두만강으로 가자. 그래야 집으로 돌아가니까 일단은
다시 한번 되돌린다는 게 돌이킬 수 없는 길이 있을 수 있지만 돌이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때는 예수님 모르니까 내 스스로 돌이켜보려고 생각해서 계획과 뜻을 세웠는데 돈을 훔쳐야 가는 게 돈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그냥 공짜로 갑니까? 내가 두만강까지 가려니까요. 제가 있던 곳이 련영성인데 두만강은 길림성이에요. 중국의 한계성이 한밭 커요. 한계성이. 지구의 인구 4분의 1이 살아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내가 땅도 어디가 붙어 있는지 내가 모르는데 돈이 없이 어디로 가요? 그래서 돈을 훔쳐야 되겠다. 훔치려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야 되겠다. 따라서 저는 중국어를 구사했습니다. 세상에. 중국어를 모르는데 제가 세 단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워아이니, 빠바, 마마. 이걸 알고 있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또 여러분 사랑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란 단어 자체 이 말 속에서 나가는 게 이게 절대로 이게 진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으로 그 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잖아요. 워아이 마마. 내가 아는 딱 3개 단어로 문장이 되더라니까요. 근데 워아이 마마 이랬더니 어머님께서 막 감동하면서 나를 막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우시더라고요. 순간에 아싸라비아 먹혔구나. 이런 식으로 하다가 느슨해질 때 돈을 훔쳐갖고 도망가면 되겠다. 그래서 돈을 또 훔쳐야 되려면 찾아내야 돼. 돈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저는 돈을 은행에 맡긴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북한은 돈을 은행에 안 맡기니까 북한은 땅에다 파먹거든요. 그 땅을 계속 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2시 4시 때 요때 제일 잠이 들잖아요. 그러면 쏙 해보면 뭐 이러고 자세요. 그럼 그때 살금살금 나가가지고 땅을 파요. 아무리 파도 돈이 안 나와요. 있을 만한 데를 내가 다 파봤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버님 어머님이 내가 땅을 팔 거라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쥐새끼가 있는 것 같대요. 왜 자꾸 땅에 파졌다가 이러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지약을 계속 갖다 놓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돈이 통장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제 뱃속에 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진 채 북한으로 가면 강제 낙태입니다. 북한은 민족성을 고수한다고 해갖고 한족의 아이는 다른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민족의 피를 더럽혔다는 죄로 강제 낙태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그건 북한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건 다 아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고는 못 갑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 카드를 지면 돈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또 비밀번호 4자리를 또 누르라고 카드를 도둑질해서 한번 갔어요, 은행에. 그것만 있으면 돈이 나온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비밀번호를 알았을 때는 이미 배가 이만큼 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왼수인 거예요. 얘가 없으면 내가 비밀번호로 다 이제는 알았지. 돈 훔쳐서 내 계획대로 그때 그래서 세상에 신이 있다면 왜 내 계획을 이렇게 방해하는지 모르겠던 그런 거예요. 그게 다 그분의 뜻이 있는데. 근데 그래갖고 저는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에게 많은 박해를 했습니다. 아이를 박해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막달에까지 이르러서 아이를 사고 내가지고 그날로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한 3주를 당겨놨는데요. 이러다가 애를 낳겠구나 싶어서 오토바이를 사고를 내버렸는데 엉덩이 다 찢어지고 이제 말이 아니었는데 아이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중2병이에요. 그때 아이를 낳는데 그때 아이를 낳았을 때까지만 해도 얘가 너무 저한테 왼수 같았는데 애를 낳은 다음에 여러분 모성애라는 거 첫 번째 아이를 키울 때 아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워낙 이 아이 때문에 도망 못 치고 고향으로 못 돌아갔다는 그 한이 있어갖고 모성애가 없었어요. 애를 낳았을 때 진짜로. 낳은 다음에도 아프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어머님 아기를 데려올 텐데 아기를 안아보시겠습니까? 이랬는데 제가 아니야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비인간적이라 보여서. 그래서 데려다 주세요 그랬는데 아이를 선생님이 처음으로 제가 수술을 하다 보니까 딱 깼는데 아이는 천사죠. 아이 천사 맞습니까? 아이 키워보신 것 같지 않네요. 아이 천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이는 잘 때만 천사입니다. 아이는 천사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울더라고요. 저도 아이는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같은 아이를 안겨준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문 열자마자 아이가 천사가 아니고 악마로 변해가지고 엄청나게 우는 거예요. 소리를 막 네, 천사를 키우고 계시는 어머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울어가지고 제가 막 화가 저도 같이 오르더라고요. 얘가 나한테 화가 난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막 애한테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팔을 펴세요. 아이를 안겨줄게요. 팔을 펴는 순간 눈물을 그쳤습니다. 아이가 미소를 짓더라고요. 엄마 냄새가 그리우고 엄마가 없어서 울었던 거예요. 울음을 정말 바로 뚝 그쳤는데 눈물방울이 그냥 어디 간지 없이 눈물이 싹 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딱 안았는데 애가 미소를 짓고 있는데 순간에 울음이 꽉 터졌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4시간밖에 안 된 아이가 엄마를 알아봤는데 이 미련한 엄마는 23살이 뭐 작은 나이입니까? 23살에 아이를 낳는다고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다가 내 인생이 뭐가 그리 대단한데 아이에게 그런 학대를 했을까? 애 막 떨어지라고 배도 몇 번 쳤었고 침대에서 떨어졌고 정말 못쓸 진짜 짓을 다 했습니다. 애한테. 그 아이한테 너무 눈물 나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엄마를 이해해주고 이런 엄마를 용서해주고 이 엄마에게 미소를 보여준 그 아이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내가 미쳤구나 정말. 내 인생 뭐가 있냐. 정말 이제부터는 도망갈 생각하지 마. 그때까지만 해도요. 이 아이 나가면 난 빨리 조국으로 간다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마음을 딱 고쳐먹었습니다. 모든 걸 내 인생 다른 게 없구나. 내가 이제 이 아이의 곁을 떠나는 순간 이 아이는 엄마 없는 아이로 평생 살면 이 엄마 내가 도망갈까 봐 얘가 나한테 이렇게 미소를 보내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으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어. 내 마음 안에 있더라고. 이걸 다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게 아니 병원에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좀 비유가 약하거든요. 양똥 냄새 맡은 밥도 못 먹어요. 코를 이렇게 쥐고 들어갔었는데 양똥 냄새가 그렇게 향기로운 줄 그날 처음 알았어요. 이제부터 살려고 마음 먹었더니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오이에다가 된장만 찍어 먹는데 세상에 한우 저쪽 가라. 너무 맛있어요. 그냥 오이 된장에다 안 씻고 먹는데 그냥 쑥쑥 닦아서 먹는데도 그렇게 행복하고 그때 지금도요 제가 그때 그 행복했던 그 기억 그 순간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렇게 행복이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는 거구나. 모든 걸 다 내려놓자. 이렇게 해서 다 내려놓고 아이만 딱 바라보고 사는데 한 달 만에 북송됐습니다. 동네에서 신고를 해서 젖먹이 아이 한 달을 놓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참 하나님 제가 마음 딱 먹었거든요. 하나님 주신 이 아이 이 천사 잘 키우겠다 마음 먹었는데 북송을 시켰습니다. 북송이 돼서 저는 감옥에 가게 됐고요. 북한으로 돼서 5년 감옥형을 받게 됐고 13번 공개재판 얼굴 이렇게 다 까고 공개재판을 내가 다니던 학교, 중학교, 대학교, 살던 동네, 시장 이런 데 다 가서 공개재판을 했습니다. 2년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막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북한에서는 무도 없어서 못 먹고 못 사는데 바나나 먹는 나라에 가서 살았대요. 바나나 껍질을 갉아 먹었대요. 그래서 같이 굶어 죽어야 되는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간 반역자라고 저는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5년 감옥에 들어갔는데 생존율 40%가 되는 곳으로 들어가서 24살에 입소를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도주는 자멸의 길이다 라고 앞에다 딱 써놓고 하늘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한 명 입소가 아니고 한 마리 수매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으로서의 이제 인간으로서 모든 게 박탈입니다. 북한은. 그래서 수매가 됩니다. 입소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나는 내 위치에 대해서 거기서 가서 뼈저리게 느꼈고요. 말도 안 되는 한마디로 제가 오늘 1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없는 5년 동안 수많은 동료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수많은 동료들을 떠나보내고 그 동료들이 죽어가는 시체를 보면서 내가 죽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쌓이는데 시체를 한 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시체를 내가는데 시체가 보관될 온도가 안 되니까 여름에는 그냥 창고에다 넣어놓으니까 3일이면 구더기가 껴서 구더기가 밖으로 하얀 쌀처럼 기어 나옵니다. 사람 몸에서. 그거를 보고 그 시체를 넣을 때는 성한 데가 없어요. 일주일만 지나면 시체가 다 분열이 돼 있습니다. 그걸 내 눈으로 태어나서 그런 걸 보면 안 되고 그런 볼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그때 그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만약에 신은 보겠지.
저기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몰라도 저 중국에서 돼지에게 수박을 주는 사람들은 몰라도 신이 있다면 이걸 보겠지. 이거를 본다면 왜 이 짓을 하게 가만 놔둘까? 맞아 죽고 얼어 죽고 아사 동사 타사를 다 하고 있는데 왜 이걸 가만 놔둘까? 지금은 압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벌하셨는지 제가 지금은 압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왜 이러는지를 도대체 몰랐고 무조건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으려니 저에게 누가 있습니까? 그 딸아이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없었으면 이미 죽었을 수도 있어요. 생존율 30-40%인데 제가 100% 산다는 보장이 없죠. 매일매일 내가 죽으면 이 아이가 엄마 없는 아이가 되겠구나 라는 가짐으로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5년이 다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바닥에 하나 줄 하나 그으면서 네 1500일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일주일을 그래도 일을 안 시키대요. 감옥 생활 다 했다가 일주일을 일을 안 시키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만기방이라고 넘어갔는데 5년을 기다렸는데 그 일주일이 왜 그렇게 안 갑니까? 아 정말 한참 있다가 봐도 1분이 지나갔어. 내 생각에는 하루가 지나간 것 같은데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아직 일주일을 거기서 지내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4일 지나서 3일 남았을 때 제가 엄청 좋아하던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언니가 딱 오더니 좀 나와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언니는 당장 좀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뭐냐면 간경화, 북한엔 간복수라고 하는데 배가 이만큼. 그러니까 무슨 병인지 모르는 게 병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 군의소라는 게 있긴 한데 열나면 뭐 아스피린 정도 진짜 심하게 났을 때 주는 거지 그 안에서 그렇게 뭐 검사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간복수라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 간경화라고 우리끼리 내린 병명이에요. 왜냐면 눈이 노랗게 항다리 끼고 배가 이만큼 복수가 이만큼 불어나고 물이 차 있어요. 그래서 오래 못 살아요. 합병이 와가지고 폐도 아프고 막 그런데 그래서 그 언니가 그런 언니가 나한테 오면서 뭘 부탁하겠대요. 그래서 저는 며칠 이 사람이 여기서 살아서 나갈 왜냐면 건강한 사람도 죽어가니까 살아나갈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마지막 부탁 같아서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 갔는데 그분이 제 길을 딱 끌어당겼어요. 너 이제 또 중국 갈 거지?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형 먹어요. 그 여자가 가서 보안가에다가 꼰지르면 그래서 속으로 이 아줌마 봐라. 살아남으려고. 왜냐면 나한테서 그런 말을 듣고 가서 그분이 고발을 하면 그 사람은 감형을 받아요. 지 좀 빨리 죽게 됐으니까 저 빨리 나가려고 지금 나한테 떠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감옥에서 5년을 살아남은 애미나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를 알기를 그래서 장군님 믿고 살깁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말도 안 되는 실지 끝나는 날로 탈북할 계획은 다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고 싶어서 이제 6살이 되는데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아니라고 하니까 씩 웃으면서 다시 제 길을 딱 끌어당기더니 만약에 네가 탈북을 하다가 잡히는 경우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무슨 소리요? 처음 듣는 소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뭐야 내가 안 듣겠다고. 왜냐면 이거 듣는 것만 해도 죄잖아요. 안 듣는다고 하니까 그게 쇠살창인데 얼마나 아팠는지 뭐 귀를 팍 당기니까 그 쇠살창이 이렇게 빡 맞았어요. 제가 너무 짜증나는데 귀를 딱 잡아 당기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지 귀에다 대고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고 앞이 캄캄할 때 꼭 기도를 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 너의 차원에 인간의 차원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는 거는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기적이 일상이다. 이게 뭔 소리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잊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안 하면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이. 이거 뭔 소리요? 다 처음 듣는 소리. 딱 한 번 들었습니다. 그러고 언니 정신 차려. 전 너무 이 여자가 도른 거예요. 정신 나갔어요. 지가 생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적이 일상이라는데 그러면 자기가 기적대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이 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 본인은 전혀 저에게는 제 눈에 보이는 현상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 여자는 믿고 있는 철석같이. 언니 정신 차려. 미안해. 혼자 살아나가서. 그 언니 지금 한국에 왔습니다.
저를 감옥에서 전도했던 분이 제 윤설미 TV라고 유튜브를 제가 하고 있는데 한 13만 지금 한 7천 8천 정도 됐어요. 2년 했는데 거기에 김보빈이라는 분과 같이 제가 티격태격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 김보빈 씨가 바로 저를 감옥에서 전도했던 분인데 그때 나는 그분이 심지어 저보다 더 빨리 왔습니다. 한국에. 예,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그 병이 그래서 언니 그때 그 무슨 언니 말로는 그냥 그 옆에 이제 간수가 주는 약을 그 약이 뭐냐면 해열제 그걸 먹었는데 나았대. 해열제로 세상에 간경화가 다 낫고 황달이 벗겨졌으면 대한민국에 누가 안 보험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언니가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언니를 자유 대한민국에서 만나서 유튜브 할 줄 생각도 못했죠. 그 언니가 만든 김치를 내가 팔아줄 줄 몰랐습니다. 아니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고 설미는 거기서 이제 스쳐 듣기만 했는데 이 모든 순간순간들 예수님을 사실 제가 두 번째 들은 겁니다. 첫 번째 98년도 우리 아버지한테서 들었던 그 예수님이 이 언니가 말한 예수님인지는 몰랐지만 예수님을 하여튼 두 번째 듣는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특별한 선택을 내가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주시옵소서 해도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며. 맞습니까? 네. 회개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회개도 해야 되고 이 규칙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다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책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규칙대로 ABCD 다 있는데 규칙 없이 훅 들어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래서 저는 그때 딱 넘어왔는데 그 다음 날로 사실 탈북했거든요. 탈북을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날로 잡혔어요. 기도를 안 해서. 너무 박수를 이렇게 일찍 치시면 안 돼요. 너 박수 칠 일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자, 설미가 그날로 넘었는데 그날로 잡혔던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너무 싫은 게 AI입니까? 아니 야시경 카메라가 그새 설치된 걸 몰랐네. 두만강에. 그래갖고 제가 눈이 파랗더라고요. 제 눈이 다 찍혔어요. 택시 세우는 거 다 찍혀갖고. 그래서 집으로 딸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택시 타고 우리 시댁에다 다 찍고 저는 그때 중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할 때거든요. 그래서 딱 전화를 받고 우리 딸이 마마! 와! 오더 마마! 헐라 우리 엄마가 살아있냐고. 그러니까 내한테 엄마가 있냐고. 애가 막 마마 전화하고 있는데 톨게이트 연길 톨게이트 앞에서 헌병 모자 쓴 총까지 다 메고 내가 무슨 테러범이요? 총을 무슨 그렇게 열 몇 명이 막 총을 다 메고 막 그러고 섰더라고요. 그래갖고 딱 막았는데 제가 전화를 하다 그랬잖아요. 마마 엄마 우리 시어머니하고 엄마 나 또 잡힌 것 같아. 이거 너무 5년을 살고 왔는데 또 잡힌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또 잡혔습니다. 또 잡혀서 18일 동안 중국 감옥에 있다가 북한으로 다시 재복송이 됐는데요. 그 18일 동안에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딱 처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한 15일 동안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누구한테 화난 줄 알아요? 그 법인 언니한테, 감복수 온 법인 언니한테. 만약에 잡히면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잡힌 거예요. 왜 만약에 잡히면이라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좋을 때 여자의 말을 오니오래 소리 낀다고 북한에서는 여자가 함부로 입을 올리지 말라 이런 말을 해요. 왜 만약에 잡히면이라고 했을까 이 할미가 이 놓친 내가 막 그랬는데 만약에 잡히면 그거 처음에 화났다가 한 보름이 지나니까요 뒤에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잡히면 기도해라. 픽한 감할 때 무조건 기도해라. 기적이 일상인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라니까 하늘에 계시겠지. 하늘에 계시겠지. 그렇게 하고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3살 창을 뚫고 입을 이렇게 딱 내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기도할 줄도 모르고요. 교회 한번 나와본 적도 지금 처음 들은 거잖아요. 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리는 줄 알고 안 들려요. 계속 하나님 불렀어요. 왜 소리 높이 기도한 줄 알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제일 급한데 지금 내 기도가 제일 급한데 제가 제일 급했던 게 뭔지 압니까? 마마 하는 애 말소리를 들었는데 얼굴을 못 봐서 이 아이 얼굴 한 번만
보고 죽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정말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지만 집에서 설거지하다가 아무개야 하고 찾았을 때 내 아이가 눈에 들어오는 게 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그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역사해야 되는 그 기적이에요. 저는 막 이 아이를 너무 보고 목소리까지 들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 제가 사람을 살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강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둑질 하려 했지만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거짓말도 많이 했고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아이 얼굴도 보지 못할 그럴 죄는 짓지 않았다고. 나를 어떻게 좀 살려주라고. 우리 아이 제 목숨 구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기도는 안 합니다. 내 아이 얼굴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세요. 난 어차피 죽는 운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죽으라고 또 잡힌 거 아닙니까? 이제 가면 10년 감옥 가야 되거든요. 5년 했는데 6개월 안에 동시범죄를 범했을 경우, 난 산다고 생각하면, 그때 몸무게가 38kg, 영양실조가 와서 머리카락 다 빠지고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산다고 생각합니까? 그 아이 얼굴 보고 해주세요가 제 기도였습니다. 3일을 기도를 너무 소리를 쳐서 목이 다 쉬었습니다. 왜냐면 내가 급하니까 목소리 큰 사람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거 먼저 들어주시고 빨리 해달라고. 한 분인데 인구는 70억이 넘는데 세상에. 그래갖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안쓰러워하더라고요. 중국 경찰이 타펑라 돌아서 가지고 하루 종일 어디다 저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소리를 엄청 쳤던 이유는 북한에 나가면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기도를 해도 못 들어주실 거예요. 속으로 하는 건 안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 먼저 들어주시라고 일단 중국에서 세차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중국 애들은 내가 뭐 하는지 몰라. 한국말로 기도하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고 막 3일 만에 목이 다 쉬었는데 뭔가 찝찝하더라고요. 이 기도를 3일 했는데도 뭐가 이게 해결될 거란 믿음이 까먹은 게 있어.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 우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표를 보채어 편지가 가듯이 그게 안 붙으면 못 간다겠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멘은 생각이 났는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은 생각이 났는데 누구의 이름이 생각 안 나. 이 누구가 누구냐. 아이씨 죽었구나. 이제 이거를 기도해도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불을 뒤집고 그게 누군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게 이름이 생각. 그래갖고 막 이불을 뒤집고 막 또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생각이 딱 나. 진짜 무릎이 탁 쳤던 게 아버님이 얘기했던 그 예수는 확실하게, 유다와 예수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언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을 하라고 딱 한 번을 얘기했는데 그때 처음 들을 때 그 예수가 처음 듣는다는 느낌을 안 가지고 왠지 어디서 들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졌던 이유가 아빠에게서 예수 탄생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걸 못 들었다면 저에게 그런 기도의 지혜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불을 팍 떼서 그 예수님이었어.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근데 너무 급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앞에다 예수 동지라고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북한은 님자를 안 써요. 다 동지 동물을 쓰다 보니까 갑자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 동지 이렇게 하면 이건 별로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예수 동무하면 친구 같으면 이거 크고 막 혼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그냥 뒤에 잘 모를 때 그냥 예수만 외치자. 예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을 외쳤어요. 근데 그걸 딱 외친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게 그걸 해야 된다더라라는 그 전도 한마디가 그러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니 그 기도를 딱 하니까 마음에 뭐가 탁 열리면서 3일 동안 딱 막혔던 게 탁 풀리면서 뭐가 될 것 같은 기운이 들면서 뭔가 좋은 기운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진짜로 다음날 아침에 자동차가 하나 삑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윤설미 나오래요. 북송이래요. 근데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북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가기 전에 제가 이제 하나님 약속 제가 기도드린 거 잊지 않았죠? 지금 행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저 지금 살아나가는 거죠. 이러면서 막 나왔어요. 끝까지 북한 가기 전까지 어떻게 기도해 보려고. 그리고 제가 딱 생각을 했죠. 여기다가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북한을 나간대요. 그래서 이제 총을 이렇게 맨 4명의 경찰이 저를 가운데다 앉혔어요. 그리고 하얀 경찰차에다 태워서 칠성세관이라는 걸 통해서 북한 무산보위부에 저를 내려놔야 되는데 그 길로 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저는 그때 생각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이제부터. 왜냐면 내가 어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잖아요. 된다 딱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딱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가다가 차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내 상상이에요. 예. 자꾸 지금 차가 진짜 뒤집어졌다. 제 상상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 상상을 하며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이렇게 했는데 어머 어떡해.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 어머 어떡해. 다 죽고 나 혼자 살아남아요. 나 혼자. 네, 나 혼자. 그러고 하나님께서 택시를 딱 보내주셔요. 탁 타고 가서 아이를 딱 만나요. 근데 아이를 딱 안았는데 경찰이 와요. 왜냐면 내 기도가 보고 죽게 해주세요기 때문에 난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래서 안 되나 했는데 북한까지 도착할 새로 차가 안 넘어지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에이 그럼 그렇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조사를 하잖아요. 보위부에서. 보위부 조사 앞에 딱 앉았는데 조사하러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대학 때 저를 짝사랑했던 이놈의 인기는 제가 좋아한 게 아니라 저를 짝사랑했던 오빠야가 저를 담당한 보위원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내가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그분이 10년 동안 감옥 가게 된 것을요. 그분이 직접 나서서 10년 감옥 안 가고 보위부에서 풀어서 바로 두만강에 탈북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너무 기적이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그 어떤 사람을 쓰셔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두만강을 넘어서서도요. 어떤 일들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도는 어떻게 한다? 욕심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러더라고. 야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기는 너무 염치가 없어. 하나님 너무 염치 없어. 내 이런 기도는 못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제가 아니야. 기도는 염치 없어도 돼. 기도는 통 크게 하고 욕심내서 해도 된다. 제가 정말 보고 죽고 해주세요. 보고만 그냥 죽게 해달라던 제 기도가 하나님이 살아서 한국까지 보내주셔가지고요. 저는 그 기도가 먹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 이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잘 돼서 그 사람이 저를 살려서 두만강 앞에까지 나서 전 10년 감옥을 안 갔었고요. 두만강 넘어서서 대한민국 오기까지 중국에서 딱 2주를 있었는데 2주 동안 저를 와이프로 사들였던 그런 분들이 저를 대한민국에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아이와 함께 살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기도는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너무 놀랐어요. 올해 기도는 우리 어머니와 함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눈동자 같이 지켜주세요가 아니고요. 북해에 계신 우리 어머니의 손을 잡고 대한민국에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엄마 손잡고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뭘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제는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북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저 3대 족속이 있는 저 북한 땅에 300만 아사를 허락하셨고 그들이 해마다 흉년으로 배고프고 힘들게 하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설미를 여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남북한의 분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분단은요
영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지 정치적인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항상 아무것 다 은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살고 있는 숨 쉬는 것, 태어나서 여기 앉아 계시는 것, 옆에서 아이를 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저도 기억에 남는 게 만약에 잡히면 기도하라. 여러분 생에 있어도 만약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힘들면 기도하는 오늘 그 윤설미 집사님처럼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도 아마 일어나실 것 같습니다. 연주. 아코디언.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많이 사라졌죠? 네. 네, 여러분 제가 아코디언 악기를 한국에서 짝 먹었거든요. 가장 잘하는데 네, 아코디언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제가 편곡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곡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찬양 기쁘게 여러분들도 큰 박수로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